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과 바울의 로마행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담배가 그레데에서 출발하여 광풍을 만나 보름 넘게 떠밀려 다니다가 닿게 된 곳이 멜리데 섬입니다. 바울과 선원들은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3개월간 머물지요. 이 3개월 기간은 지중해 바닷길을 항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12월, 1월, 2일, 2월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락가락할 때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무틀 만나게 되었고 이 멜리데 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바로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 코밑에 위치한 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로마로 방향을 잡고 이끄신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섬 원주민들은 낯선 외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했다면 또 다른 고비를 맞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낯선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다행스러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섬에서 일어난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 비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차가운 날씨 때문에 낯선 방문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불을 피워놓고 환영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불만 쬐지 않고 나뭇가지 한 묶음을 불에 던져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파선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한 영웅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불을 지피며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던져놓은 나무들 속에 있었던 독사가 불의 열기에 놀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문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독사의 독으로부터도 바울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살해 음모에서 바울을 구해내셨죠. 지는 바다에서 지난 기간 동안에도 풍랑 가운데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군인들이 죄수들을 모두 살해하려는 시도에서도 바울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독사의 독으로부터도 지켜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뱀도 독도 그들을 해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바울에게서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죠.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된 것을 본 원주민들은 바울이 저주받아야 할 살인자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가 하면 그가 죽음의 바다에서는 가까스로 피해 살아나기는 했지만 결국 여기서 뱀에 의해서 죽게 되는 운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은 누군가의 피값의 결과라고 생각했기에 이제 그가 죽게 되는 것은 그가 흘린 피해값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죠.
뱀에 물렸지만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뱀을 털어내어 버립니다. 독이 혈관을 타고 몸에 퍼지면 몸이 마비되면서 심정지가 오고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놀랄 일을 목격합니다. 분명히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죠. 그들은 그런 일을 처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리게 되는 결론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바울을 신이라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독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은 바울은 이제 멜리데 사람들을 위한 치유자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신분인 보블리오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의 질병을 치유하면서 이 섬의 다른 병자들도 치유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그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심으로 멜리데 섬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고 느끼게 하십니다. 떠밀려간 그 섬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치유하며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섬에서 석 달을 머문 후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섬을 떠나 로마로 향합니다. 지중해 항해가 가능한 시기가 될 때까지 거기서 머문 것이죠. 누가는 특이하게 그들이 탔던 배의 뱃머리 장식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디오스구로. 이 말은 쌍둥이 신이라는 뜻으로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기병대의 전투를 돕는 신들이었고 또 곤경에 처한 선원들을 돕는 신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탔던 알렉산드리아호에도 이런 수호신들이 뱃머리를 장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이 배에 탄 276명의 승객을 구원해 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배에 오를 때에 그런 신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며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허망한 미신일 뿐 이들을 로마로 인도해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육로로 가는 여정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마중하러 나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누가와 그의 일행들은 그 성취의 현장의 기쁨을 누립니다. 누가는 이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제 남은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서도 주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감사합니다.